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렘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응답을 정말 받는 사람은, 세계복음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123 RUTC, 간단히 말하면 렘넌트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 시대 속에 지금 나타나서 앞으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완성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때 우리 중직자들이 보좌의 곳으로 24가, 다시 한번 보좌의 곳으로 나의 24가 돼서 138, 393이 나의 24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25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직자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표는 강단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중직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보좌에서 내리시는 무한 세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이게 전부 다거든요.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3천 제자. 그때부터 사마리아 문이 열리면서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이런 시몬 피장과 고넬료와의 만남,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데 그 이후에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의 결론을 딱 낸 2023년 그 응답이 중직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의 25는 뭐냐? 렘넌트의 25, 그거는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은 거예요. 시대 재앙을 막는 거. 왕들도 이거는 못 막습니다. 성공자도 못 막고 종교인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재앙을 갖다 줬지. 그래서 렘넌트의 25는 이 시대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 앞에 서가지고 시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바꾸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렘넌트 때의 이 복음이 깊이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 아주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고, 말씀 그것도 시대 천명이 완전히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노예로 있어도 가도 저 포로로 가고 감옥 어딜 가도 괜찮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누구를 만나도 그들에게 답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승리하고 거하겠다. 앞으로 이제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에 막 뭐 우리 렘넌트를 막 떠받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 흑암이 완전 덮인 그 세상에 나가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갖춰야 된다. 아멘. 그런 준비를 지금 갖춰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부도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속 반복 예배 계속 드리고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계속 이렇게 주장창 이렇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서론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매번 듣는 거라고. 지금 이 지구상에 오는 모든 문제와 재앙을 갖다 준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와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그 와 있는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성령 충만 받으면 딴 것까지 증인된다고 하는 모든 축복 다 가지고 있는데 먹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게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원죄 주인이 바뀐 거예요.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네피림 사건. 이때 당시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쓸어가기까지 그만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접신이 된 겁니다. 접신. 이래가지고 사단 종살이를 하는데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거기 이제 사단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딱 놓치고. 성경에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알겠죠? 네피림. 그래서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뭐죠?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산산이 무너진 겁니다. 요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뉴에이지. 이게 이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마. 네 안에 어마어마한 영웅이 있어. 네 인생을 찾아야 돼.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 이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책이나 이 강단의 메시지도 거의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요. 네 안에 영웅이 네 자신 인생을 찾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 찾으면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지금 붙잡혀 있어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답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여기에 몇십 조씩 나름대로 기부금을 낸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명상, 이것도 거의 뭐 메시지가 비슷하거든요. 뭔가 영적인 힘을 얻어, 나름대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래가지고 이제 접신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뭔가는 명상을 하는데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접신돼가지고 이 종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완전 여기 멤버거든요. 빌 게이츠는 여러분 이 컴퓨터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거기 만든 거거든, 그게. 이래가지고 정치 경제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정치 경제를 싹 장악해서. 얘들이 지금도요, 명상 대회를 하면은 전 세계
몇억 명씩 들어와가지고 그 명상에 참여하고 이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유대교 제2의 바벨탑.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미션을 놓친 거거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눈 떠야 이 시대 흐름을 잘 보고, 지금 영적인 이 그릇이 지금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 그릇.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서 세상을 나가기 전에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시대가 오거든요. 3시대가 오는데 뭐 이미 왔습니다. 지금 재앙시대거든요. 막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정신병 시대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앞으로 정신병자들 꽉 찰 겁니다. 거의 지금 막 우울증, 공황증 다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사람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막 나가서 뭐 가수하고 막 뭐 하고 그럼 막 사람들 환호하거든요. 돈도 잘 벌리고 인기도 있고. 자기 이제 집에 딱 오면 우울증이나 이런 데 사로잡혀가 이제 자기는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술로 막 마약에도 막 술에 빠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신병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질병 시대.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다 한 사인이거든요. 앞으로 뭐 심각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삶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영안을 딱 듣고. 자,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 재앙을 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무한한 세계의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절대 가능의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본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금 에덴 동산 노아 시대 바벨탑 사건은 지금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지금 뭐 이 센터에서 이렇게 모이고 뭡니까? 미래를 놓고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가 이 미션으로 원내 싹 되면 하나님은 한 시대 바꾸는 기적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불신자 뭐 회사나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나 직장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중에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면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해서 답을 주고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나라를 맡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 그러니까 내중에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약을 잘 붙잡고 있어요. 각인되는 게 전부 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목회자 중직자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렘너가 딱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뭐지요? 360일이라고 하는 그 재앙에서 12가지 운명에서 빨리 벗어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지요? 말씀 따라가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응답받는 렘넌트는 말씀을 안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메모하고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예요.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인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전에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롯을 딱 계속 데리고 다니는 이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숨은 불신앙이 그 속에 딱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내 거 무슨 내 나름대로 이게 가장 큰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이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 그러다가 어느 날 롯을 떠나보내면서 다들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리라. 막 갈등 생기고 막 재산 싸움 나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롯을 떠나보는 이후에 오직 여호와만, 오직 언약만, 오직 이제 기도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 결론 내야 됩니다. 이 땅에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뭐 되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다 뭐 잠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고 이렇게 이제 단을 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이제 여정 속에 이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오는데 손님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다시 한번 미션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면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합니까? 강단 통해서 여러분이 다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중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여정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정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게. 얘들이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을 경험한 목회자와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고, 렘넌트 때는 스스로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될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 자기 것으로 각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천명과 함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주는데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자,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모리아 제단에 이제 번제로 드리러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묻는 겁니다.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이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정 속에 지금 여러분 오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서 지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비해 놓은 여정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오는 거예요. 지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자식을 주실 거 아니에요. 몇 프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 믿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언약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죠? 이때 이삭에게 생명의 복음이 완전 각인되는 역사.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이삭에게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이 복음 각인 안 되면 세상 나가서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고생이고 평생 실패.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 바라고. 자, 그랬더니 복음적인 응답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지요? 여호와 이레,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후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모리아산에서 그 언약이 각인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네 영광의 칼이 될 것이고 네 대적을 네가 밟을 것이다.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대적을 밟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렘넌트 가는 그 현장에 완전히 사단이 밟히고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릎 꿇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사단이 와가지고 못된 존재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나가서 뭐 경쟁해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알겠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앞서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끌어야 돼. 알겠죠? 경쟁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 여러분 알고 지금 각인돼서 복음적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렘넌트 학업, 중직자의 산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진짜 각인돼서 정말 2, 3절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딱 갖추면 따라오는 응답. 뭐죠?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흉년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배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흉년인데 이삭의 땅에만 100년 머물게 나와요. 왜 그러죠? 세계복음을 하려면 이런 축복이, 바로 이게 25의 응답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5 응답이야. 그 다음에 뭐죠? 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석유가 터져 나온 것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동에는 거기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땅에는 샘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지요? 르호봇의 경제. 르호봇 경제, 그게 뭡니까? 우물을 다 뺏는 거야. 그럼 양보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보하고 가고 양보하고 가는 거야. 내중에 가는 곳마다 샘 근원이 터지고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내중에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거부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아마 야곱이 나올 것 같은데, 야곱은 사실은 이런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가 고생을 몇십 년 한 거예요. 몇십 년 고생을. 그래서 이 야복강물에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기도하다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삭은 완전 그냥 아브라함 믿음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렘넌트 때 각인되면, 몇 수 계속 들었죠?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무엇이 각인이 됐냐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뭐 불신앙이 들어가거나 막 원망이나 미움이나 막 증오나 이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각인돼 놓으면 그거 미래는 그건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죽여보자 이게 아니거든. 오랫동안 그런 미움과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됐을 때 사단이 딱 덮치게 될 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되냐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뭐 영세전 그리스도, 성령식 계속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복음만이 없어가지고 멸망하는 시대에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 지속 반복 이걸 듣고 있다는 거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안 그러면 또 뭐 맨날 복음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물 줄 때마다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죠? 죽은 나무 물 줘보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지. 자, 그래서 이 응답은 미래를 좌우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자, 렘넌트 때 이 복음이 각인되고 이 언약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뭐 금방 얘기했으면 요셉 보세요. 언약이 딱 각인되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내중에 누명 쓰고 감옥을 가니까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는 저 왕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 답을 주게 되니까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각인된 것들이 뿌리 내린 게 이렇게. 그래서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렘넌트의 체질.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렘넌트는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기다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복에 도전하는 거거든. 체질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 때 누리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간표를 늘 기다리는 거죠. 그냥 그들인 거 아니야.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 도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체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도전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제 25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Nobody nothing인데 everybody everything. 아무도 도울 사람이고 가진 게 없는데 모든 사람 다 살리고 모든 걸 다 가지는 25의 응답.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응답.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오늘을 잘 누리는 그런 렘넌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이게 세팅이 딱 되면 이래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게 되고 걸림돌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은 현장과 사람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지금 여러분 준비되어지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